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참으로 그 가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절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그런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참 이렇게 혼란하고 또 교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아주 심각하고 또 절박한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참으로 그 복음을 이렇게 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붙이게 되면은 그 복음에 대한 참으로 이렇게 그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는 바로 이렇게 그 이제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바로 이 절대 복음이 정말로 참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만 이렇게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좀 딱딱한 그런 바로 부분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 복음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다른 복음이 참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참으로 절대 복음에 우리가 나를 참으로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는 참으로 이 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 지금 혹여나 우리가 변질된 그런 바로 복음으로 무너진 그런 바로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수축할 수 있는 중요한 참으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로 절대 복음입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바로 표준을 참으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양이라는 것도 하나입니다. 또 달도 하나입니다. 지구가 또 하나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원도 참으로 다른 그런 바로 복음이 없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복음은 오직
참으로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4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절대 복음에 바로 이에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시대가 참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로 그 변화 무쌍한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행을 따라서, 또 때로는 바로 참으로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바로 환경에 따라서, 또는 참으로 사람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상황이 바뀌어도, 또 유행이 참으로 바뀌어도, 또 시대가 바뀌어도, 또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또 핸드폰이 참으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도 보면은 참으로 오늘은 굉장히 친한 그런 바로 참으로 친구 사이였지만은 또 내일이면은 바로 변해가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또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또 변해가지고 또 친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은 바뀌어도 또 이렇게 모든 것은 참으로 그 바뀌어도 복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또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이해해 더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만약에 보태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바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바로 뭐냐면은 붙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려 버리면은, 다시 말씀은 복음에서 참으로 조금이라도 만약에 뺀다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함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그런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복음이라는 것은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참으로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옥에서 우리를 바로 구원해서 천국을 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복음의 옷을 입고 마치 참 복음인 것처럼
이 복음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바로 가짜 많은 그런 바로 복음들이 있음을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그런 바로 복음, 다시 말해서 복음의 옷을 입고 바로 가짜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가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소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바로 열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바로 주의 종의 바로 역할을 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정말 이렇게 저보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이 정말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참으로 격동시켰던 그런 바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바로 운동으로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운동으로서 그 비냐드 운동이 있어서 이 비냐드 운동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뭐냐면은 심지어 막 다리도 막 길어지고 지난번에 했던 그런 것들 그런 운동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키도 커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런 것으로 바로 뭐냐면은 비냐 운동으로 한국에 확 흘러갔어요. 그런 것이 바로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가 길어져라. 길어지면 막 10cm도 크고 20cm도 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큰다면은요. 근데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고 이 운동이 바로 뭐냐면 한국에 막 바람이 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또 바로 뭐냐면은 어떤 운동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여기 이빨이 말이요. 이빨이 정말 이렇게 은이빨을 했는데 금이빨로 바뀌어진다는 거. 그런 운동이 한국 교회에서 막 운동을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은이빨이 금이빨로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 해결케 합니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가짜 복음인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렴이라. 마치 그것이 복음이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정말 이렇게 가짜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바로 복음, 구원을 얻게 하는 절대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뭐냐면 참복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절대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절대 복음은 바로 뭐냐면 첫째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 사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던 비나둔득이나 이런 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지는 것도 역시 사람이 바로 뭐냐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그래서 저모로 교회를 바로 저모로 교회를 저모로 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것처럼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려고 저모로 그 세미나에 가서 저모로 다리가 예수 이름으로 길어질지라 이렇게 하고 길어지는. 그래서 우리 막 길어지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다시 말씀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런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정말로 병이 들고 또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것, 또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게 한 그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바로 뭐냐면은 한국의 기복주의 바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그 다음에 저급한 그런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바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은 그 초점이 바로 뭐냐면은 어디에 맞춰, 사람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초점이 어디에 맞추냐면은 사람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초점에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계속 얘기가 비냐드 운동을 해서, 비냐드 운동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를 길게 하기도 하고 손을 길게도 하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 그 행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초점이 돼 있어요. 초점이 됐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려고 심지어는 바로 미국에까지 가는 거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배우려고. 또 캐나다도 가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져요. 왜? 그것이 아니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참복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바로 뭐냐면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께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 여러분 보세요. 가짜 복음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 불교가 누구한테 나왔어요? 석가모니한테 나왔죠. 그죠? 그잖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그 이슬람교가 누구한테 나왔어요? 마호메트에서 나왔잖아요. 유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공자한테 나왔잖아요. 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또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천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이만희가 만들었어요. 사람인 이만희가 초점이 되잖아요. 그가 영광을 받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제는 그 안상홍이가 참으로 죽으니까 그 여자가, 그 부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별지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기가 막혀요.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 아버지 남편이 죽으니까는 아내가 이제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기가 막힌 노래는 아닙니까? 다 사람에게 맞춰졌어요. 사람에게. 가짜 복음이 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짜 복음과 참 복음의 바로 뭐냐면은 차이인 거죠. 복음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광이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참복음은요,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도 보면 12절 끝절에 보면은 이 끝절에 우리가 전반절은 우리가 봤지만은 후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뭐가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서 바로 뭐냐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된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엘리트입니다. 상당한 그런 바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바로 심지어는 바로 죽이는 일에 바로 참으로 증인까지 섰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 담에서 참으로 그 토상에서 참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바로 하늘로부터 강한 그런 바로 빛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바로 거기서 거꾸러져 버리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눈이 안 보여지고 거기서 거꾸러짐으로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안수함을 그 시간에 바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셔서 저기 참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그런 바로 형제가 있다. 눈을 파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바로 안수해서 눈뜨게 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 있는 동안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만난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랬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회개하죠. 정말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로 그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거기서 바로 복음을 듣고서 바로 변화돼서 이제는 그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삼회 속에서 거꾸러지고 거기서 아나니아랑 있는 동안에 바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 복음을, 자기가 박해했던 그 복음을, 자기가 막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완전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핵심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바로 빌립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핵심 가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단 말이야. 이제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해로 여겨.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정말로 최고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참으로에 대해서 말씀.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참으로 그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발견하고 바로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바로 똥처럼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면 바로 사도 바울은 핵심가치, 복음의 핵심가치로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만난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변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알기로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바로 뭐냐면은 그 인생의 핵심 가치로 완전히 바로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복음입니다. 절대복음. 여러분, 절대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복음입니다. 병고침이 복음 아닙니다. 환상이 복음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이 복음 아닙니다. 예언이나 방언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됨을 증거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절대복음인 거예요. 절대복음.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바로 이것을 믿을 때 바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오는 저주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첫째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또 복음 속에 있는 축복도 몰라요. 그 복음 속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축복도, 그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 축복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엄청난 그런 바로 이 복음을 바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해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엄청나게 많죠. 다 말할 수 없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이 절대복음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절대복음을 이것만 붙잡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저주가 한 길로 왔다고 7길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왜? 복음이 왜?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절대 복음만 붙잡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절대 복음을 붙잡은 자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요, 절대 복음을 알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복음이 없는 자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이 절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절대 복음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굳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